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 문제나 위기도 없이 완전히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던 때였고, 그런 완전한 축복의 삶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 본향에 이를 때 허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늘상 문제와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느닷없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거는 원수마귀의 역사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진리이기에 우리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문제와 위기의 상황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뭐냐? 그거는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믿음의 전쟁과 도전을 이루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널리 드러나게 하는 복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위기는 또한 뭐다? 기회다. 위기가 클수록 예비된 성장과 승리와 축복도 크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주전 105년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고, 그에게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대순환을 겪는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의 민족이 온 땅을 정복하고 성전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정말로 만물의 주관자의 왕이신 게 맞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건가? 혹시 바벨론 제국이 믿는 마르둑과 다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건 아닌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이런 회의와 의심이,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만큼 더 강력하게 모든 것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정든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바벨론의 2차 포로의 일원으로 끌려온 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 중 다행이요 남다른 행운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유대인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재로 선발돼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는 특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고 민족은 수란을 겪지만 개인적으로 이들은 더 크고 넓은 세상에서, 큰 물에서 온 세상의 정복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며 세상적으로 더 좋은 걸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준비할 수 있는 거니,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이었다면, 그래 이왕 모든 게 이렇게 됐으니 이제 열심히 바벨론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고 최대한 빨리 여기에 적응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보자. 고향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대신에 패배를 안겼으니,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으니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이방 신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바벨론 왕이 좋아하고 아낄 만한 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우리 다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야망을 품고 당차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현명한 처신이고, 그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권세자들이 기대하는 바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뜻을 정하는 게 뭐냐? 나는, 또한 우리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한 포도주를 아무리 그게 맛있고 좋고 왕이 명한 거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먹고 마시지 않겠노라.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과 일치하는 길.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과 일치하는 길, 구별되는 길, 좁은 길을 충성스럽게 가겠노라. 다니엘서의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이 신앙의 결단을 지켜나갈 때 다가오는 문제와 위기, 또 그것들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유대 소년들은 망하고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우상의 땅에 이방 무리와 힘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탁월함으로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은 진정한 탁월함의 비밀입니다. 아멘. 거룩함이 뭐다? 탁월함의 열쇠인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게 속할 때, 그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아멘.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과 의미를 해석을 했고, 그 결과 왕은 다니엘을 높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세우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수장이 되게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요청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관장하는 직책을 얻게 되면서, 자, 모든 게 할렐루야, 해피엔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여정에는 여러분 한두 번 문제와 위기만 잘 넘어가면 목적 달성, 승승장구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때에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더 큰 문제와 위기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럴 때도 계속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신앙의 충성 헌신을 드러내느냐가 항상 관건인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충성할 것이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다니엘 3장 본문을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대왕이 세운 금 신상을 숭배하는 일과 관련해서 강력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30m요 너비는 6규빗 3m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일단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위용과 느부갓네살 대왕의 권위가 절대적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반항할 수 없는 최강의 위용과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세운 이방 대왕은 친히 신의 형상을 거대한 걸 만들어서 세우고 낙성식에서 모두에게 음악 신호를 주면 즉시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의 제국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고 무조건 금상 앞에 엎드려야 하고 경배를 해야 하는 게 법이요 질서입니다. 왕이 말했으니 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무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불에다가 던져 넣을 것이다. 가차없이 불에 살라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당연히 왕의 음악신호가 울려 퍼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시장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던 겁니다. 음악이 쫙 퍼지니까 다 무릎을 꿇어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이 권세자 왕의 명령대로 금시장 앞에 굴복하여 모이를 수요 경배하는 그 현장에 함께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예,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거예요. 아멘. 예, 그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되고 노발대발하는 왕은 당장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감히 왕명을 어기고 금상에 절하지 않은 그 작자들을 내 앞에 끌고 오라 명함으로써 세 친구는 이제 인생 최대의 문제와 위기 상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와서 세워지자 왕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진짜냐? 혹시 오해나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냐?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괜찮고 아무 일 없게 하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기본 전략이 여실히 드러나 있으니, 마귀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때 즐겨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유혹이요. 둘째가 핍박입니다. 따라합니다. 유혹, 핍박. 먼저 마귀는 부드럽게 유혹을 하며 꼬십니다. 너희가 금시장 앞에 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자, 좋은 말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제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 신호를 들으면 금시장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봐줄게. 이전 잘못 눈 감아주고 너희로 계속 관직에 머물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처럼 마귀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때로 아주 친절하고 자비로운 척하며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좋은 거 줄게, 사탕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마귀는 아주 강력한 위협과 핍박에도 능한 제주꾼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맞다. 하지만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 만약에 너희가 금상 앞에 절을 안 한다, 내 호의를 무시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불복한다, 그러면 너희는 큰일이다. 너희는 망해, 죽어. 그것도 그냥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무쇠를 녹이는 풀무불 용광로에 펄펄 끓는 불못에 던져져서 한순간에 재로 변할 것이고, 그 불불에서는 능히 너희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해. 어떤 신도 나의 이 핍박에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까불지 마.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복종해, 이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마귀가 자극을 하고 또 무서운 협박으로 뒤흔들 때 많은 성도들은 마음속 깊은 혼란과 갈등을 느끼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추풍낙엽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요동하는 거예요. 유혹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꼬드기는 겁니다.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침을 흘리며 끌려가는 게 유혹이에요. 반면에 협박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마음과 삶을 마비시키고 옥죄는 겁니다. 여러분, 깡패가 너 죽인다 그러면, 협박하면 벌벌벌 떨면서 내 지갑을 내놓는 이유는 뭐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왜 내 지갑을 줍니까? 그 사람한테. 너 미쳤어? 그러지. 그런데 깡패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지갑도 주고 이것도 주고 시계도 풀어주고, 두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는 유혹과 핍박, 좋아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지금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시시한 누구, 깡패 하나가 아니라 당대 최고 권력자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혹을 하고 핍박하는 장본인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 비록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상황이 최악이니 이번에는 왕이 명하는 대로 금시장 앞에 절함으로써 이 문제와 위기를 넘어가자.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절을 안 하고 버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양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본심이 아닌 거는 하나 알아주실 거야. 이런 결정을 여러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왕이시여 죄송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할게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신실한 세 명의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참된 신앙의 핵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정과 충성입니다. 이미 다니엘 1장, 왕의 사내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유대 포로인 소년들은 함께 뜻을 정했어. 그때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거룩한 뜻은 그동안 삶의 근본 원칙과 원리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전에 어떤 문제와 위기보다 크고 강력한 금신상의 새로운 시험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 지체하지 않고 담대히 왕에게 말하는 게 뭐냐?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동으로 우리의 의사를 밝혔고 그 입장 끝까지 고수할 것이니 다른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확고함과 단호함인 거예요. 아멘.
신앙은 모름지기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고 확고한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뜻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언뜻 들으면 매우 경건한 것 같죠.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신앙의 원칙을 확고하게 단호하게 정해버리면 많은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대답할 필요가 없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뜻과 힘으로 힘을 모아서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뭐라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뜻과 힘을 분산시키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또 그걸 누가 요구하든 그거는 타협함이 없이 거부하는 게 신앙의 정석인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거는 기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라 그러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살짝 하나님 말씀에 뭘 더해서 섞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뭘 빼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나 편한 걸 만들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모든 법 위에 있는 가장 높은 법입니다. 아멘. 그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 땅의 헌법이 지방의 어떤 법보다 높은 것처럼 헌법과 안 맞는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헌법보다 높은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거는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법은 하나님의 법. 법을 어기면서 부실공사로 지은 건물은 그게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 왕이 우리를 유혹과 협박으로 굴복시키려 하는 금신상 숭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번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충정과 충성의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는 확고하게 단호하게 그들의 입장을 왕에게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첫째 어떤 신앙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조금 더 의심치 않는 신앙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의 왕이지만 그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맹렬한 풀무불과 느부갓네살 왕보다 무한히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진노한 세상 최고의 권세자와 풀무불 앞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기에 요동하게 되지만, 왕을 바라보고 풀무불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보호받고, 나는 인도받고, 나는 구원받고 승리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는 있겠지만 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뜨거운 풀무불이 아니라 당신 소나기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평안과 용기와 자유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친구의 선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구원의 확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크고 위대한 최종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그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충성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예.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과 당신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은 이 신앙 자체가 놀라운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새 친구의 충정과 충성은 그 다음에 고백을 통해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그거는 뭐냐? 설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풀무불과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려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지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길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무조건적인 충정, 이것은 절대 충성의 선언인 거예요. 아멘.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그러나 즉시 이어진 주님의 간구는, 아버지, 내 인간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였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구주요 참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경배하고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대 충정과 충성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높이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온전히 섬길 겁니다 라고 왕에게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기가 막힌 놈들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뭐 이딴 애가 다 있어. 여러분, 새 친구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명령을 했고 그 일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연히 즉시 다 죽어 없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크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첫째, 새 친구는 그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져요. 불 속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의 머리털과 옷조차 그을림없이 맹렬한 불로부터 보호받은 줄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결박이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둘째,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니엘 3장 24절 2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다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뭐라 하냐, 아니 우리가 결박해서 불 속에 넣은 사람의 수는 분명히 3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결박되지 않은 4명의 사람이 불 가운데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사람은 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왕이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이게 뭐냐, 저기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이 있고 4명이 왜 4명이냐? 그렇습니다.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었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고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서 만인 앞에 보여졌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앞에 나타나고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건 줄 믿습니다. 풀무불의 기적 앞에서 놀란 왕이 그 악이 가까이 다가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와라, 이제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라,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리고 왕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고 악한 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점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진동하고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핍박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원수는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고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특별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풀무불에라도 기꺼이 들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풀무불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더 크게 쓰임받는, 아멘, 성경적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친구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신앙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